안녕하세요. 오늘도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이 어느 정도일 것 같으세요? 사도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 사람은 구걸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무슨 돈 한 푼이라도 얻을까 해서 거기 늘 구걸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앞을 지나가다가 사도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 사람을 일으켰잖아요. 정말 전설적인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전설적인 믿음의 행보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이야기, 구약의 모세가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들고 홍해물이 양쪽에 벽이 되어서 갈라진 사건이나, 여호수아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창이라는 언덕까지 일렁거리는 요단 강물에 발을 디뎠을 때 저 위에서 몇 킬로 바깥이래요. 그 위에서부터 물이 딱 끊기고 거기서 쌓였잖아요. 그래서 그게 시간이 1시간, 2시간 지나면서 점점 수위가 낮아져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던 그런 이야기. 꿈 같은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런 그 능력이 지금도 그대로 있다라는 것. 예수님은 그러셨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저는 그게 그 구절을 몇 번을 읽어봤는지 몰라요. 진짜 정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성령이시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성령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령의 능력을 얘기를 하신 거죠.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하셨던 그런 모든 기사와 표적을 다 우리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것도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니까. 이걸 어디까지 믿어야 되나, 어디까지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어디까지 이 일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제가 특히 교회를 개척했을 때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특히 이제 얼마 못 살고 금방 돌아가실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저희 교회 성도였죠. 그럴 때 정말 그런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많이 꿈꿨었고 많이 기도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항상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냥 계속 바닥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그냥 초등학생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 말씀을 또 내 삶에 적용하면서 그렇게 낮은 자세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남편 목사님과 저를 정말 그 낮은 자리에서 긴 시간 훈련을 시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훈련은 지금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런 훈련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요, 지금 우리한테 가장 초신자라고 해도 우리한테도 상당히 큰 능력이 있다라는 거, 그 능력이 엄연히 존재한다라는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20년, 30년 기도를 해서 내공이 생겨야 어떤 일이 생긴다, 그런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사실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라 엘리야의 뒤에서 엘리야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은 당신께서 판단하시고 결정하셔서 행할 만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프리카 가나나 이런 그 불모지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가면, 대한민국에서 있었을 때는 아무런 그런 능력을 행하지 못했던 선교사님이 그 현지에 가면 성령의 능력자가 된대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분명하게 말씀드릴 어떤 주제는요, 보혈의 능력이에요. 예수 보혈의 능력. 그리고 보혈의 능력뿐만 아니라 예배의 능력,
기도의 능력, 선포의 능력, 찬양의 능력, 이런 능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요, 사실 매번마다 어떤 기적의 연속이거든요. 기적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예수를 믿다가 안 믿다가 믿게 되는 그것도 기적인데요.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 뭔가 강한 끌림을 받아서 기도를 시작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 기도를 매일매일 하는데 끊임없이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것, 그거 굉장한 기적이거든요. 해가 아침마다 뜨는 것도 기적이잖아요. 기적이에요. 어떻게 해가 아침마다 뜨냐고요. 어떻게 정확하게 달마다, 계절마다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냐고. 이런 거 다 기적인데, 우리가 정말 어떤 주변에서 하나님 저는 정말 기적이 필요해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요, 예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는 거더라고요. 예수 보혈의 능력, 예수 보혈의 능력, 예수 보혈의 능력. 그 보혈의 능력이요, 여러분들도 뭐 찬송가에서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뭐 이런 거 우리가 노래를 부르잖아요. 예전에 그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창 부흥할 때 그 최자실 목사님이 그 여자 구역장님들 이렇게 데리고 새로 온 성도들이나 어떤 문제가 있는 성도 집에 가서 작정 예배를 드렸대요. 작정 예배를 드리면 그 같이 구역장님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한 30분, 1시간 정도를 보혈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 불렀던 노래 또 부르고 또 부르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반복이 굉장히 큰 능력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오해에 빠지고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사도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한 번 했을 때 그냥 딱 바로 안진뱅이를 일으켰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항상 무너지거든요. 내가 해가지고는 아무 일도 안 생길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시작을 못해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그 일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을 할 때는요, 반복이에요. 여러분, 계속 반복하면 돼요. 놀랍게 반복했을 때 그게 영적인 힘이 쌓이고 축적이 돼가지고 폭발하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 반복을, 예수 보혈의 능력을 계속 선포하면서 반복하는 거. 제가 어떤 아픈 사람을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그 아픈 사람을 보는데 제가 약사니까 약을 먼저 생각하거든요. 근데 약을 주기도 하는데 약으로 낫기도 해요. 분명히 나아요. 좋은 약. 뭐 제가 만든 생기산이나 이런 거 분명히 알죠.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다라는 거. 그거 제 머리로 만든 거 아니고요. 진짜 신기해요. 그 하나님이 주신 약이 맞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상위 버전이요, 기도인 거예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한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생기산 먹으러 오는 손님들 중에서도 그분이 만약 기도를 하는 분이시다 하면 제가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얘기하거든요. 엄청 빨리 나으실걸요? 기도를 하면 정말 배로 빨리 낫던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보혈의 능력을 아픈 사람이나 어떤 문제, 자녀들과의 갈등 이런 것에 있어가지고 내 자녀를 축복할 때도요, 거기다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을 덮는 거예요. 근데 그 보혈에 대해서 내가 예수 보혈을 이렇게 덮으면서요, 그 보혈에 대해서 내가 묵상을 하잖아요. 묵상을 하고 이미 알고 있는 그 내용을 내 입으로, 생각으로 선포를 하면서 그 보혈을 덮었을 때 보혈의 능력이 진짜 나타나요. 사람이 바뀌어요. 자녀의 마음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하루만, 1시간만 그렇게 반복을 해도요, 뭔가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단한 지진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제가 많이 실감을 해요. 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어떤 아이에게, 뭐 어떤 집사님에게 제가 기도를 할 때 정말 저분한테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다, 내 아이를 집중적으로 좀 축복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 이렇게 기도해요. 예수님의 보혈을 누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습니다. 예수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심을 감사합니다. 어찌 하나님의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피를 흘리셨는지요. 그 피를 흘리신 것, 그 보혈을 흘리셨을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정말로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는 그 보혈을 의지합니다.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나의 의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그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 보혈의 놀라운 능력으로 지금 내 아이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습니다. 예수님 흘리신 그 귀한 보혈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는지요. 어떻게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는지요. 하나님, 어떻게 이 귀한 이름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이름을 주셨는지요. 이렇게 선명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지요. 내가 그 이름의 능력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나 명예나 내 어떤 그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는 사랑합니다. 그 보혈을 찬양합니다. 다시 그 보혈을 내 아이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아들의 인생을 도적질한 더러운 권세는 다 끊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아들의, 이 딸의 인생을 도적질한 모든 더러운 권세를 내가 차단하노라. 너희의 근거지를 짓밟아 버리며 이 딸과 이 아들의 모든 허물과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졌음을 선포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아들은, 내 딸은 새 것이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강건할지어다.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너는 완전히 새 것이 되며 골수와 진액이 풍성할지어다. 심령이 새 것이 될지어다. 제가 좀 길었나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가 그냥 하다 보니 이렇게 기도가 돼버렸는데, 여러분 이 기도를 무한 반복할 수 있어요. 정말 무한 반복할 수 있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도 딱 생각이 나면 얼른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한 그래서 2분, 3분 그 기도를 반복해서 여러분의 남편을 그렇게 한번 축복해 보세요. 정말 왜 저 사람은 저 모양인가? 내가 저 사람이랑 어찌하여 결혼했나? 이런 생각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얼른 그 생각 갖다 버리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주여. 저 사람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 당신이십니다. 나와 결혼해서 살게 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저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모든 가시와 엉겅퀴를 다 뿌리째 뽑아버린 축복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내 남편을 축복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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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는 찬양하노라. 예수의 이름을 나는 찬양하노라.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기도학교에서 해도 되나? 뭐 어떤 좀 신비로운 지식이나 어떤 새로운 무슨 이야기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제가 요 근래에 또 이런 체험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그렇게 기운이 없던 아이가, 아파서 누워있던 아이가 제가 한 30분 정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고 계속 기도했을 때 갑자기 새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리도 맑아지고 훨씬 이제 이렇게 하여튼 생기가 돌아와 있더라고요. 그런 거나 또 막 이렇게 어떤 사람이랑 갈등이 생겼는데 내 입장이 있고 그 사람의 입장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중재를 요청했어요. 하나님, 당신은 화목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저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제 마음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제약이 많고, 하나님,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땅에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그 이상의 넘어서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 사람의 마음도 만질 수 있고 제 마음도 넓혀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구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범사의 이 일에 대해서도 주님을 인정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나 사이에 주님 완전히 계시고 그의 마음도 만지시고 그의 형편도 만지시고 제게 오셔서 제게도 알지 못하던 것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을 열어서 용납하고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당신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오시옵소서. 저 사람에게 오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의지합니다. 주 예수님 그 신비로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 사랑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의 보혈로 우리 사이를 회방하는 모든 더러운 권세를 내가 꾸짖노라. 이 더러운 권세를 완벽하게 차단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이 더러운 권세를 차단하노니 다 끊어질지어다. 다시는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할지어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선포하노라.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여종이라.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여종이라. 하나님 내 삶을 당신께 드립니다. 주님 제 삶을 온전히 당신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제가 지금도 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어찌하여 우리 곁에 오실 생각을 하셨는지요? 어떻게 죄인을 위하여서 죽으실, 부활하실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셨는지요? 그 일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당신을 찬양합니다. 그 다 이루신 구원의 축복이 지금 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제가 오늘 기도한 그 내용이 좀 이상하게 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좀 마음이 뜨거워지세요? 이런 거 여러분들 이미 잘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한번 해보셔요. 기도는 반복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같은 말로 기도하는 것이 중언부언 기도라고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하시던데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같은 말로 기도를 했다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무엇보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도 3번을 기도를 하셨는데 동일한 말로 기도하셨다라고 그렇게 나와요. 동일한 말로. 그리고 엘리야는 갈멜산 그 꼭대기에서 산 꼭대기에서 7번 자기 종을 보내잖아요. 그게 구름이 떠 있는지 뭔가 변화가 있는지 보라고 그 산 꼭대기로 보냈나? 자기가 산 밑에서 기도했나? 하여튼 엘리야가 7번을 종을 보내요. 근데 그 7번을 종을 보낼 때마다 한 번 보내고 돌아오고 했을 때 최소한 1시간은 걸리지 않았겠어요? 1시간이나 2시간씩은 걸렸을 텐데 그럴 때마다 엘리야의 기도가 같은 기도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같은 기도인 거예요. 같은 기도. 같은 기도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한나도 엘리 제사장이 있었던 그 실로의 성막에서 기도했을 때 나중에는 입술에서 소리가 안 나오고 그냥 술 취한 사람같이 펄겋게 되어가지고 입술만 오물거렸다고 하잖아요. 너무나 간절하게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한 그 요지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그게 다였을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게 그런데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요. 다니엘 기도도 그래요. 다니엘도 예레미야 서책에 나와 있는 그 예루살렘이 회파된 그 기간이 70년에 마칠이라 한 그것을 보았을 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도 잘 읽어보면요. 동일한 말로 기도를 한 거예요. 자기 조상들의 죄, 자기들의 죄,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고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3가지 주제에서 그냥 사이클로 돌아가면서 동일한 말로 기도를 한 거죠. 우리도 어떤 일을 기도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의지하고 그리고 예수의 보혈을 적용하고 선포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이 수준에서 계속 순환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영적인 그 환경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보통 방언 기도를 해도요. 여러분 보면
그 방언기도 사람들이 시시해서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시시해요? 랄랄랄랄랄랄랄라 이렇게 하잖아요. 주로 좀 세련된, 저도 좀 세련된 방언할 수 있고 세련된 방언 찬양도 할 수 있는데요. 어떤 기도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는 다다다다다다다 이거밖에 안 돼요. 아, 무슨 이런 기도가 있어. 좀 그러네. 그런 생각이 들어도 그 기도가 제일 이렇게 불도저 같이 뚫고 나가는 그런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들 보기에, 사람들 보기에 내가 생각할 때 아름다운 소리로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런 거 좀 내려놓고요. 아, 몰라. 일단 있는 그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뭐 무식해도 이렇게 기도해야지 뭐 어쩔 수 없지. 그렇게 제가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제가 조용기 목사님 그 오래된 영상을 보니까 그분이 최자실 목사님의 기도를 신기해하면서 들었던 경험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두 분이 같이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바깥에 노방 전도를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신학생들 이제 다 전도사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조용기 목사님 자기 그 청년 시절에 스스로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자기 설교가 훨씬 논리적이고 이게 유창하다는 거죠. 이게 제대로 번듯한 이런 설교가 되는데 그 최자실 목사님은 아줌마시고 나이도 많고 그래가지고 말도 앞에 나가서 얘기하는데 좀 두서가 없으시대요. 제가 최자실 목사님 오래된 영상 언제 한번 보니까 정말 조용기 목사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좀 심증은 간다 이런 느낌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영권인 거예요. 분명히 조용기 목사님 그 전도사 시절에 자기가 더 잘했는데 실제로 사람들을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이렇게 전도의 열매를 맺는 데는 이 최자실 목사님의 그 어설프다고 제가 감히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당시에 그 좀 두서도 없어 보이는 그 설교가 훨씬 더 능력이 있는 거를 이 조용기 전도사님, 청년 전도사님이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건 뭐야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그 최자실 목사님을 관찰을 해보니까 그분은 또 길을 다니면서도 계속 방언을 하고 다니더래요. 근데 그 방언이라는 게 그렇게 유치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랄랄랄랄랄랄랄라 이렇게 하는데요. 길을 다니면서도 랄랄랄랄랄라 뭐 혼자 기도하실 때도 하겠죠. 근데 저게 뭐야 하는데 그렇게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따라할 수밖에 없죠. 아, 방언에는 내가 육신의 눈으로 마음으로 생각할 때는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저기에는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구나. 반복이에요, 여러분. 기도, 말로 하는 기도도, 방언 기도도 결국 랄랄랄랄랄라 하면 그 반복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겠지만 결국 우리 입으로는 무한 반복인데요. 반복을 하면서 계속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 긍휼을 구하는 그것의 그 능력, 특히 이제 예수 보혈의 능력. 예수 보혈의 능력.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늘 자주 들었던 말이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범죄한 더러운 세상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실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다 비난했어요. 제대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다 감내를 하시고 마지막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그렇게 하면서 영혼이 떠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을 생각해 보면 대단한 거죠. 어떻게 그러실 수 있나. 그리고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으리라 하셨잖아요. 이런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은 빈말을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 번 기도해서 뭐 한 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서 한 번 당겼을 때 탁 뭐가 돼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정작 우리는 그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을 때도 몇십 년 받지 않아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얼마나 오래 배워요. 그리고 하루 종일 뭐 공부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나중에 전문직 면허증 하나 따면 성공했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단번에 말 한마디로 한 번 1시간 기도하고 눈물 확 흘리고 그냥 딱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병원 가서 치료를 받는 것도 우리가 뭐
정말 대단한 명의라는 분을 한번 만나려고 하면 예약을 몇 달 전에 해야 되고, 기다렸다가 그분 잠깐 만나고 그분한테 뭐 진료 한번 받으면 나아요. 검사해야죠. 수술 필요하면 수술해야죠. 그 병원을 다니는 기간도 길어요. 그렇게 해서 나아도 내가 그 명의 덕분에 내가 건강을 되찾았다고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는 한번 한마디로 나을지어다, 뭐 하나님 낫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다고 바로 안 낫는다고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하면 나중에 이 기도의 힘이 점점 커져가지고요. 점점 커져서 범사에, 그냥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분과 친밀해지는 그런 신비로운 역사가 있는 거죠. 예배도 반복해서 드리는 거고, 뭐 수련회 이런 데 가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런 것도, 작년 수련회, 내년 수련회, 그내년 수련회, 뭐 5년 전 수련회, 그런 것도 계속 성실하게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정하게 기도하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을 믿음이 있다라고 쳐주시거든요. 한결같은 그 마음이 저력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말인지 웬 은혜인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이름을 주셨습니다. 주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저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이 놀라운 비밀의 이름, 능력의 이름,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능력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지식으로 우리가 귀신을 제어하며 마귀의 모든 진을 부서뜨리며 하나님 승리를 선포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를 우리가 더 깨달아 알고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이것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화내고 분노하고 육신으로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보다도 다투기를 먼저 하고 내 목소리가 먼저 나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도대체 어디까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할 부분인지, 얼만큼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반복하여 불러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 주시옵소서. 신령한 그런 능력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의 그런 기사와 능력이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영원히 영원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